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서 2장 이제 11절로 22절 2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또 읽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에베소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두 번째 그 전도 사역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아마 몇 달간 머물다가 바울은 다시금 그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바로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그 뒷부분에서부터 19장 전체에 이제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금 방문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 3개월 정도 머물러서 그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많은 말씀들이 이 에베소서에도 물론 담겨져 있고 사실 바울이 가르쳤던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담겨져 있는데 그 바울 서신에 기록된 많은 것들을 아마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전하였을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2년 넘도록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른 믿음 안에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많은 말씀들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깊은 뿌리가 되고 또 아주 뼈대가 되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리들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지는 또 기초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된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어제도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때에 그 전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도 다시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때에,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바로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때에는 육체로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했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자, 여기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그냥 이방인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은 결국 너희들은 유대인에게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때는 그랬다.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기 전에는 그때는 그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도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의 그 언약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외부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저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물질적인 것은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의 민족으로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랬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13절 말씀에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멀리 있었던 외부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약속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자, 14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져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더 상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화평을 주시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단절을, 그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의 모든 그 장벽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장벽을 허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중간에 막혀있는 이 담을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내어주시며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피 흘리심으로, 피는 생명이기에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해 줍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법조문으로 되어진 그러한 십계명, 모든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다. 자, 이 계명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15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명을 다 폐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은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은 예수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강력하게 저것을 막아야 된다고,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아주 강렬하게 핍박하고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법조문으로 된 계명,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든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은 사라진 채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 율법의 그 겉모양,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되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정신은 다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된 정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바로 그 핵심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불어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할 때에도,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 뭐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가면 사람 건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율법이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겨서 사람을 살려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가르쳤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냥 외식적인 이런 모든 율법의 법조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다 폐하셨고 이것을 다 깨뜨리셨고, 오직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 모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결국 어떠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유대인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모든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그들이 모두가 다 새롭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15절 하반절에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다른 이 자기의 서신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들처럼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울은 이것을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바울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바로 날마다 새 사람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내 마음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생들을, 특별히 이방인들인 이 에베소 사람들을 이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전에 보았던 13절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마음 깊이 더 와닿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약속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수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것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들, 바로 이방인 된 너희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유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둘이, 바로 이방인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구별됨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바로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가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 되어짐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20절과 21절, 22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을 건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바로 우리의 신앙, 너희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일산은광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모든 세워져 있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세워졌다.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되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바로 이 모든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주춧돌을 말합니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건물을 네모나게 짓는다면 그 네모 모퉁이에 구퉁이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둥에 밑받침을 받치고 있는 그런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기 전에 그 기둥 밑에 아주 단단한 주춧돌을 세우고 기초가 되어지는 그 모퉁이 돌, 바로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고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건물에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21절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어 그 모퉁이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이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그 기둥에서 이제 건물과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건물 전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결국 이 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우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성도들은 성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말씀은 22절에서 바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이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삶 속에 거하시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어드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도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히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